조금 전에는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혼돈시대, 단열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시대, 포로기한시대, 그 다음에 성경과 성벽재건시대, 말라기를 통한 경고시대라고만 잡았는데요. 자, 여기에 좀 더 성경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요 괄호 안에 하나씩 넣어봅시다. 자, 뭘 넣느냐. 족장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려볼게요. 뭐냐. 천지창조와 족장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는 요 앞에 뭐가 들어가느냐.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에 누구를 넣으면 잘 기억나느냐.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자, 혼돈시대는 무엇을 넣으면 성경이 잘 기억되느냐. 네. 사사들과 12사사죠. 12제자. 사사들과 혼돈시대. 그 다음에 다니엘왕국 시대는 네? 사울, 다윗. 다니엘왕국 시대는 자, 사울, 다윗, 사무엘, 솔로몬. 예. 근데 다윗 왕이 시대를 정확하게 그 맥락에서 연도를 기억하려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던 주전 1010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거보다 40년 앞서서는 사울이고 40년 뒤로는 솔로몬이 등극했으니까요. 1010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는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국으로의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 이 포로기 시대는 바벨론 제국의 포로 시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 제국의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한 시대는 뭐냐? 고국 어로의 포로기한 시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700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려주겠다 했죠.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 재건 시대. 자, 뭐냐? 포로귀한 민들의 성전과 성벽 재건 시대. 그 다음에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되었는데 마지막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죠. 경고 시대인데 말라기를 통한 경고 시대. 이렇게 쓰면 성경을 보다 더 폭넓게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10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요 10가지만 기억해 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관통할 때 다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연대별로 지금 이 시대별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인쇄에 대한 거 몇 년 다 적어줘놨죠? 네. 연대별로. 그리고 이 연대에 속한 성경 다 써놨잖아요. 네. 이러면 구약 39권 4000년 역사 싹 다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신구약 중간시대와 신약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말라기를 통한 경고시대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릴 때 세우신 두 가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신구약 중간시대를 공부하고 그리고 신약시대를 한번 관통하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하나님이 경고하셨느냐?
인쇄물에 기록해 놓은 대로 성벽을 재건할 때 보니까 성전도 재건 다 해놔도 제사도 끊어져 버리고 11조도 안 돼요. 선지자들도 산발라세에게 뇌물 받고 거짓이하나. 대제사장 아비아십도 아예 돈에 뇌물 받고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한 켠에 방 만들어주고 방 비워주고 그 손자라 이건 이방인 부자의 아들 가둬버려서 딸 가둬버려서 혼인시켜놓고 제사장직을 더럽혀버리고 성벽 재건할 때 부자들은 아예 관여치도 않고 돈 없는 사람들만 나서가지고 전부 다 돈 하고 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썩을 대로 썩을. 예,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해놓고 성벽을 재건해놓고 바사지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사왕에게 말미를 정해가지고 내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또 허락을 받아서 와보니까 이미 재산은 끊어졌어. 레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이 레인들이요 자기 진리로 도망갔다는데 레인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거하는 땅이 있는데 이 레인들은 나머지 11지파 있잖아요. 11지파 중에서 조금씩 떼서 준 그 도피성이라는 도피성을 준 땅가들이 있어요. 거기에 거할 뿐이에요. 그나마 그것도 땅이 조금 있으니까 농사 지어 먹자 뭐 하자 그러고서 양 키우자 다 도망가 버려요. 예.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탄식 안 하겠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신이다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뼛속 깊이 알다 보니까 다른 신은 못 섬겨. 그런데 외식을 한다. 외식.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우리 33장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어디서부터 읽느냐 하면 23장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23장 13절서부터 33절까지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음이었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이들이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와 11조에 들이대 율법의 저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과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 때 무험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던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 뱀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네. 예수님이 화이슬진저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때 당시에 제일로 이스라엘의 종파들 중에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서기관들. 지금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들, 선생들. 이 서기관들 성경을 이때 인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쓴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는 점 하나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180도 반대가 될 거예요. 이런 내 백성이 아니다가 이런 내 백성이다라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 이 대표적인 서기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되 종파들 중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대놓고 화이슬진저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이슬진저들의 서기관 바리새인 11조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슬진저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바카바 근처에 11조를 드려야 보다 더 중한 바 의와인가 신을 버려도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아예 대놓고 책망 마지막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외식합니다. 외식은 뭐냐? 거칠의 신앙이지 않아요. 거칠의 신앙.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구촌에 60억 인구가 다 예수 믿어도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바로 섬기는 사람들 기뻐하세요. 의인 10명을 더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처럼 온전하게 행위로도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면 겸손하게 살아요.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지어 십자가 밑으로 피해. 아멘. 그 은혜를 구하면 돼.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높이면 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00년간을 하나님이 온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주고 말씀 깨우쳐주고 능력케 하고 구원도 해주고 복도 주고 다 해봐도 안 돼. 결국 하나님이 떠났어요. 자, 우리 말라기서 1장을 봅시다.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따집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그러고 따지고요.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따지고. 자, 우리가 시험에 들 때 하나님께 따지고 싶죠. 그렇죠? 원망이 슬슬 올라오잖아요. 다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걸 아는 이상 다른 신은 못 섬기고 섬기긴 섬기되 전부 다 돈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1조도 온전하게 안 하고 그래서 온전한 11조 바치라고 말라기서에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안 바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더라도 분명히 제사장도 온전해야 되고 제물도 온전해야 되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온전해야 하나님 연락하시는데 그것이 내역이 있어요. 철저히 구별해라. 철저히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칠게 신앙. 양만 잡아서 바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싸거든요. 싸구려 사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눈이 썩어서 이래가지고 오는 거 보면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절고서 이렇게 양이 오는 거 보면 제사장이 보면 척구만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나마 그거 안 갖고 오면 밥을 못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서오세요 성도님 그러고 제사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더 믿겠어요? 제사장이 더 믿는 거예요. 바른 소리 해.
회개하세요. 바치려면 바로 바치세요. 하나님 섬기려면 바로 섬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쓰면 오늘날 목사가 쓰니까 성도가 쓰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 회개하라 소리 해야 돼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저걸 가져와야 저기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 부분 빼고, 그러고 뒷다리도 내가 먹고, 그러고서 아가슴살도 내가 먹고, 그래 내 자식도 먹고 사는데, 그나마 온전하게 하면 저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 까다롭다 싫다 안 오면 내 바꿀노. 그럴까 싶어서 안 한단 말이에요. 바로 가르쳐 스승이 있어야 백성이 바로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게 하나님 더 미운 거예요. 왜 다윗이 법궤를 올리다가 올리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넣어서 우사를 하나님 쳐 죽이거든요. 우사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문가요. 성경을 다윗보다 더 많이 아는 자예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두 막대기를 내가지고 앞에 2명, 뒤에 2명에서 4명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야 거창하게 행사하자. 3만 명을 뽑아서 거기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레이지파 나오고 문무백관들이 다 나오고 거대한 행사로 만들었지만은 다윗은 거기서 방심당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맞춰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오늘 속초에서 내 동기 네 분의 남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 교회 한쪽 벽에다가 뭐라고 써놓는 거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정확하게 원을 아는 거예요. 그 양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성령과 진리로의 예배. 그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목사는요.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그것도 자랑스럽게 아예 신년 초에다가 일어나서 시군에다 내놓기를 내년 1일서부터 해가지고 신년 예배서부터 소구영신 예배까지 설교 준비 다 했대. 정신 나간 인간이야. 지가 365일 될 걸 설교할 걸 섬기는 게 다 받아놨나? 미리?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 이번 주일날 이 말씀 전하라. 수요일날 이 말씀 전하라. 미리 받아가지고 설교해서 그리고 알기 쉽게 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맞다 싶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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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세상 의학이나 정치나 철학이나 어떤 개그 이런 걸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록된 말씀 진리로 예배. 아멘. 아멘. 그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진리로 예배. 진리의 성경을 이야기해야지 왜 그 시간에 웃긴다고 개그를 하고 의학 이야기를 하고 건강 이야기를 하고 뱉지도 않아.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유명한 목사들조차. 난 너무 답답해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남아공에서 한 목사님이 와서 예언한다고 해서 어떠한가 보니까 예언하는 수준은 참 좋아요. 아주 강해받았어요. 그런데 통역하는 목사가 세상에 청바지 이것도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엉망이 이걸 입고서 이거 넥타이도 안 메고 와이셔츠도 안 입고 옷도 희한한 걸 그때 덮여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바르게 본다고 TV 설교하는 목사들도 들으는 청바지 입고 나가서 설교한다고요. 구약시대 다 죽입니다. 아예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어요. 오늘날 여성들 적어도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치마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짧은 치마 입고는 구약성경 남자 제사장들이라도 바지 입고 그 속에 속옷 아니면 죽여버렸어요. 율법은 바뀌었어도 율법을 맹하셨던 하나님의 신성은 그대로예요. 신적인 성품은 그대로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분론에 대한 세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 율법을 온전히 하려 오셨어요. 율법 피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볍게 율법 뜻도 모르고 알고 오신 거예요. 율법이 1.1획도 안 떨어져요. 구약시대의 제물과 제사,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다 온전히 만들어놨어요. 아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자, 근데 제사 때 봅시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때 유다의 백성들이요 겨우 해봐야 한 20-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도시에 우리나라 한 도시에 한 구청장보다도 못해요. 너희가 내게 거룩한 여호와 취존하신 여호와께 바치는 이 예물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썩은 거 이거 바치는데 이걸 너희 구청장한테 선물이라고 줘봐라. 그 구청장이 가만 놔두겠냐. 이거 어떤 놈이 내한테 가져왔어. 나를 뭘로 취급하는 거야. 가만두겠어? 그 소리요. 이놈 당장 잡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모욕했다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오늘날 주일날 대표기도도 못해요. 통합적인 목사님 참 다르긴 다르더라고. 그 성도도 군사도 대표기도 하는데 보니까 다르고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요. 그만큼 바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어떤 이 시간 은혜 맡겨 그게 아니요. 그건 부수적으로 주시는 거고 예배는 거룩히 하나님 드리는 거야. 마음과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물질 드리고 아멘.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은혜 받게 하옵시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재물이 없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요 지 딸들이 술집 접대부에 둘 다 대학 나왔는데 거기서 11조 해. 술집 접대하다가 잠자리 안 한다고 안 난 당신이 싫다고 하니까 이게 술 처먹고 맥주병을 가지고 그 머리를 때렸는데 머리가 뒤집어졌어. 그러고서도 술집에 또 나가. 그걸 11조라고 바쳐. 신명기서 뭐라고 해요? 더럽게 번 돈, 창기같이 번 돈은 어떤 이유로도 바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바치면 재단은 썩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거 회개하라 회개 안 하더라고. 자, 예배가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 시간 하나님 다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냐. 예배는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거기에 보존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가르치신 비밀 중에 한 가지가요 하나님 교회에 어떻게 부흥되어 했더니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교회든지 내게 영광을 돌리는 만큼 내가 부흥시켜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어도 온전한 예배. 아멘.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블레셋 군대가 바로 코앞에 하다가 왔어요. 그런데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러고서 다 피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사사기 때 340년 동안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 다 되찾고 그 철저한 평화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배만 잘 들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바라봤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깨닫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돼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조차도 말씀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이 소망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말할 거 없어요. 예배 잘못 드리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3년 된 황소와 3년 된 염소와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들 바치되 그 새는 쪼개지 않잖아요.
내가 500만 원짜리 황소도 바쳤고 70만 원짜리 양도 염소도 바쳤는데 이것 좀이야. 아이고 그 집두들기 새끼 병아리 새끼보다 더 작은 거 너무 이쁜 거 요거 목을 비틀 끊고 날개를 찢고 그리고 맥통 끄집어내고 이거만 너무 애처로 그냥 이래가지고 아마 바위에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올려놨을 거예요. 소리가 자꾸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 낚아채가려고.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자꾸 임해야 되고 내 영혼 속으로 성령이 불이 임해야 되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쪼개진 심령 속으로 성령이 자꾸 교통이 있어야 돼. 그런 예배를 받는 예배야 돼. 아멘. 그런데 마귀가 자꾸 들락거린다. 이건 저주받는 거예요. 이에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는데 자기의 재산 절반을 누가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다 바칩니다. 답니다 하고서 거짓말하고 바치는데 왜 그들이 죽는지 아세요? 왜 그들이 죽는지 아세요?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5장 봅시다. 사도행전 5장 자 3절만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그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사단이 꽉 찼어. 위선, 거짓, 탐심 사단이 꽉 찬 채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철저하게 비움을 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고 아멘. 주일 예배를 들어도 내가 지난 한 주간 범죄했던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입술로 지체로 또는 물질로 범죄했던 모든 죄 용서해 줍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구나. 아멘. 그런데 딱 위선 딱 들고 나도 다 바쳤습니다. 그러고서 교회 안에서까지 거짓 드러날 때 하나님은 속인 대로 죽여요. 자 보세요. 이에 실컷 4,000년 동안 연단시켜 가르쳐도 안 돼. 하나님 떠나버리잖아. 난 너희하고 도저히 말 못하겠다. 세계 인종시장이었고 우상시장이었던 우상백화점이었던 바벨론에서 내가 철저히 가르쳐줘도 너희들 이따위 시기. 그래서 떠나되 하나는 두 가지 대책을 쳐요. 하나는 뭐냐?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내가 사람을 짓 때 영광을 받기로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 유태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 가서 영광을 받겠다. 자 1장 말라기서 1장 1장 11절이죠. 봅시다. 말라기서 1장 1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런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나 너희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으로 삼고 여지껏 구원하고 있는데 이제 너희하고 못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는 말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어떤 그 해석들이 다 다르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 대신 세계 제1의 제사장 국가 우리가 되느냐 미국이 되느냐 현재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가 되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신의 사느냐? 신의 사느냐? 왜 보내낸다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나라가 되겠고 아멘. 너희는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아멘. 제사장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룩이고 철저하게 구별돼. 알려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구원받으면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러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기까지 아차 잘못하면 물두멍에서 손발만 수정과 안 씻어도 거기 죽고 제사장 옷 잘못 입어도 죽고
다른 걸 가지고 들어가도 죽고 죽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그렇게 다 죽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끝에 가서 심판날이 죽여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온전한 제사장까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러고서 성숙한 신앙. 아멘.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잖아요. 진리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멘. 네. 자 봅시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내가 이제 인간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영광과 찬송을 받겠다.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시되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 내가 그러나 너희를 떠나지만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떤 기회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테말라의 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한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는 몇 퍼센트? 98%죠? 98%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는요 과일이 적어도 크기가 똑같은 품종인데도 크기가 2배 내지 3배 그리고 맛도 2배 내지 3배가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농사를 져도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완전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쳐들어갈 때 포도 한 송이 2장에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얼마나 크시면. 그들이 지극히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그 지역 전체를 복되겠죠. 그러니까 이웃 도시들도 야 우리도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 전하. 거기에 술집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지금 딱 2개 남았대요. 확실하게 믿는다. 그 목사님이 핏발 받아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여러 차례 죽이려다 한 번은 딱 꿀 앉혀놓고서 그러고서 입 벌려놓고 입에다가 총 쏴버리려고 총불 떠놓고 방아쇠를 아무리 땡겨도 안 돼. 그리고 이럴 리가 있나 싶어서 빼가지고 하늘 보고 박박박박 나오래. 다시 또 이러니까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총 놓고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왔던 깡패 두목들이 변해서 전부 다 그 지역의 혁도 목사들 다 됐어요. 철저하게 변했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아멘. 자. 예,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신 거는 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믿음을 보고 많이 칭찬하셨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냐면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중풍병이 낫겠나요? 이 말은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시냐고. 솔로몬이 7년 동안 매일같이 10만 명이 넘는 일꾼들을 데려가지고 7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본식 할 때에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이 용납치 못할진데 어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마는 내 기도 들으시고 자정하여 주소서 하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집 오늘날 중대장 들어오는데 내 집에 어떻게 하나님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옵니다.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접하기 싫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으니 이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천지를 통치하시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서는. 아멘. 말씀만 한마디 하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도 그적진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답게 씁니다. 언젠가 하나님 기회를 주면 축복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축복 세미나 인도하면서 하나님답게 섬기도록 바로 해주면요 2박 3일 세미나 인도하는 동안에
그동안 3년 5년 동안 물꼬리 막혀가지고 오늘 부도냐 내일 부도냐 간다랑 하던 사람이 그 2박 3일 동안에 물꼬리 터져가지고 오늘서부터 물질이 막 쏟아져 들어오네요. 장사가 그전에는 파리만 날라더니 세상에 지금 손님들이 너무너무 막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하나님 막 열어주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 자, 하나님 이방인에게 와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라기서 자,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봅시다. 마지막 절 2절 4장 5절 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아니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거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을 치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치겠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430년의 기간에 들어가고 하나님 떠나버리죠. 아무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방인으로 가버리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냐? 엘리야가 누구냐? 누구죠? 네? 아니요. 세례요한. 자,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한 집사님 찾으시는 곳에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라. 아멘.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편에도 자세하게 이야기해놨어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9절서부터 8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의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 앞에서 예비하니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약 성경 마지막에 가서 엘리야를 약속하셨어요. 엘리야를 때가 되면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 딸 안 칠 텐데 이 엘리야가 하는 말조차도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자,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오느냐? 분명히 세례요한이라고 하는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해서 엘리야냐? 자, 누가복음 1장을 봅시다. 1장 14절서부터 13절서부터 17절까지 보세요. 천사가 일러 가로사대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가 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제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17절은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육신은 당대 제일의 의인이었던 제사장 사가랴 부부의 사이에서 나지만은 그 심령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태어나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그죠? 순결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제일로 존경받는 자가 누구냐? 사가랴 부부라. 자, 누가복음 1장 6절 이하 봅시다. 5절 6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아주 부자입니다. 맹관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지파의 11조를 4지파가 받아서 먹고요. 4지파가 거기서 11조를 떼서 제사장에 주고요. 제사장들은 거기서 11조를 떼가지고 대제사장에 주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거기서 10분을 하나님께 불태워 바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은 아주 명성이 있고, 그리고 부자예요. 거부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 중에서도 이때 당시에 제일로 의인이 사가랴의 아들로서 세례가 나는데, 저는 모태로부터 아예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엘리야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한 시대를 자신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만든다. 이 엘리야가 하는 소리들, 누구냐? 세례요한이 하는 소리들. 자, 이 세례요한, 이 영적인 엘리야로 왔는데, 이 영적인 엘리야, 이 세례요한이 무엇을 아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을 세워놔요. 그러고서 인기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리고 나니까 제자들의 한 소리가, 주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로 사람들이 다 가고 우리한테는 세례도 안 받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한 소리가,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해. 서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나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충만하다. 아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그의 천명을 평탄케 하라. 이것이 내 소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멘.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자. 그죠? 어린 양. 저가 유월절 양이다. 아멘.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 어린 양.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0절로 34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가라사대, 누구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를 하시기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시라 증거를 하시기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응?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증거해준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요, 나이 30세 되니까 목수일 하셨어요. 그가 그리스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서 왕통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가 죽이면서도 예수님의 이 왕통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한, 왜? 그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한 대로, 그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좋아할 게 없어요. 그저 한 목수라. 이 문명의 목수를 단번에 띄워놓는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최고로 의인이었던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예언받아서 예언한 천사가 만나서 직접 예언해준 대로 태어난 이 엘리야, 세례요한이, 그 존경받는 이 세례요한이 어릴 때부터 빈들에 나가서 석초를 먹고,
단벌 신상, 양태 토로스 있고 아주 청렴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흠잡을 게 없으니까.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손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주신 달란트, 거기에 달인이 되고 거기에 프로가 돼요.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 마음 벗어. 그리고 인격적으로 생활만 어느 정도 마귀가 크게 참수하지 않을 정도가 딱 되면요, 하나님 얼마든지 평생에 복 주셔요. 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좀 해요. 그리고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집에 들어가.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로 물로 새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새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는 성령 세례 불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아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 전까지 회개에 임하고 지난달에 내 가로막힌 죄가 생각나고 눈물을 기도하다가 랄랄랄 뚜뚜뚜 하고 반트잖아요. 이때 영안을 밝혀주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에게 손 안수해 주시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 여러분 물에 잠그면 물세례고 성령 속에 담으면 성령 세례예요. 불 속에 담으면 불세례예요. 아멘. 불세례는 오늘날 다른 언어로 말하면 기름 부음. 성령 시계의 성령 재충만이. 아멘. 자동차가 아무 고장 없어도 기름 떨어지면 한 발짝도 못 가잖아요. 다 기름만 채우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성령 재충만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아멘. 이렇게 띄워놓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응? 그러고서 자신을 낮추되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 메고 풀 능력도 없다. 감당치 못한다. 예수를 치우치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대 제일로 존경받는 이 세례관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무명이었던 예수님이 세례관의 증거로 해서 길이 팽창하게 된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시대가 이르는 거예요. 아멘. 자, 이에 대해서는 신약 시대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신구약 중간 시대 430년 동안의 기간인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간략하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해서는 보통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제가 1년 동안 교육 받아봐서도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면 돼요. 5분만 알면 신구약 4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해가 돼요. 자, 신구약 중간 시대 430년간에 세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배경만 잘 정리하면 간단해요. 첫째 뭐냐? 정치적인 배경. 자, 이 정치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느냐? 먼저 말라기 때에 어떤 시대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속국민들을 다 해방시켜줬어요. 노예에서 풀어줬어요. 그러고서 각기 너희는 너희 나라로 가고자 하는 사람 다 가라. 응? 그러고서 포로들에게 해방을 주었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고자 하는 자만 남아있어라. 그리고 각 나라로 돌아가는 자는 각 나라 그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총독제도를 세웠어요. 총독으로 세우고 그 나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다. 정책을 바꾸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정복한 나라마다 전부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취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대모하고 저 나라가 일어나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정책을 바꾸되 에스라스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앞에 바벨론의 나라가 너희에게 빼앗아 모든 성전 기물 다 돌려주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재물 다 주겠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쉽게 알려면 여러분
홈팅에서들이 칼라 있죠?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우측에 보는데, 자, 보세요. 저처럼 이쪽이 하나 돼. 이쪽 왼쪽, 오른쪽. 자, 보면, 중간에, 뭐냐면, 자, 번호가 써져 있죠. 1, 2, 3, 4, 5, 6 해가지고 8, 9, 9에 김고기가 있죠. 그죠? 10, 팔레스타인 지배라고 했는데, 이 중동 지역에 한 지역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이 지역이 말라기 때에는 바사 제국 내에,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에서 무너지고 이 바사 제국 하에서 총독 제도로 해서 전부 다 갖고 나라로 돌아갔어요. 남아있는 백성들 많았지만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생활 70년이 되자 바사 왕이 해방을 주었다. 예,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성벽이 재건되어졌고 그러나 이들이 물질을 섬김으로 인해서 외식하는 그러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셨고 예수님 또한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 진저 무섭게 책망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사 제국 내에 있다가 주전 538년에서 333년까지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이 바사 제국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 헬라, 곧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은 또 지배를 받습니다. 바사 제국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이 다 통치를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주전 333년에서 323년까지 10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려요. 속국민에서.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죽음의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이 알렉산더가 이 젊은 나이에 조절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제 생각에 한 10년만 더 살았으면 우리나라도 속국될 뻔했어요. 안 그렇게 중국도 우리나라도 다 속국입니다. 세계 정복이라는 야욕을 가지고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자가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겨우 30대 초반에 죽는데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이하고 아니고 애완동물인 원숭이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는데 이 원숭이가 소독한 걸 벌써 독이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뭐 독약 주겠다 한다는데 한 설은 제가 믿는 설은 원숭이한테 물려가 죽었어요. 알렉산더 죽자 사장군, 내장군이 나를 내서 나눠가지고 시작됐죠. 그러나 이때 나를 내서 나눴지만 그 한 장군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이 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전 323년까지 알렉산더 대왕, 곧 그리스 제국의 압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제국을 누가 무너뜨리냐? 애굽의 프톨레미 왕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전 323년에서 주전 198년까지 애굽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 뒤에 이 애굽을 수리아의 셀루쿠스 왕이 일어나서 또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수리아 제국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되 주전 198년에서 176년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때 주전 176년 때 수리아의 나라에 어떤 그 아주 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국력이 약해졌어요. 이때 유태인 마카비가 민중봉기를 일으켰어요. 백성들을 통해서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나라를 되찾았어요. 되찾아서 몇 년간 했느냐? 주전 176년에서 63년까지 113년을 유태인 자치 독립 국가를 이루었어요. 잠시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주전 63년에 이 앞에 113년을 지워야 합니다. 주전 63년에서
주후 500년까지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 속국 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430년간의 역사, 이 정치적 배경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리적 배경은 어떠하느냐?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로마가 세계 정복이라는 야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로마가 하루에 약 10만 명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도를 확장시켰어요. 이에 로마는 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정패인이 나 있었죠. 이에 예수께서 오셔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로 전하는 속도가 이로 인해서 두세 배 더 빨라졌어요. 지리적 배경이 이라.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 이 종교적 배경은 이스라엘에 다섯 부류의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5부류의 종파들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거기는 기록이 안 되었어요. 자, 이 컬러로 된 거, 이걸 보세요. 맨 밑에, 바로 위에 종교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5부류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갖추고 존경받는 종파 중에 한 가지가 바리새파. 예수님 가장 많이 대적했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두개파. 이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정치적 성향을 많이 띄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활도 안 믿고 그리고 천사도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이니까. 그 다음에 SNF, 세 번째 서기관.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오늘날 신학자들. 성경을 손으로 써서 다시 다른 성경, 두루마리 성경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에 가장 큰 존경을 받았으나 수는 적었어요. 그 다음에 SNF파. 이 SNF파는 뭐냐? 금욕주의 신앙, 세례요한 같이. 그리고 세상을 던지고, 육체를 학대하고, 걸핏하면 금식하고, 그리고 카톡하고이라는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에서 어떤 사람은 아예 평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못 보고 죽었어요. 단명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켰어요. SNF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열심다운. 누가복음 6장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니까 이 열심다운이 있었는데 열심다운들은 열심다운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은 열심다운인데 이 열심다운은 다른 말로 애국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다시 되찾기만 하면 모세 때의 신정정치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열심을 품고 예수님께 속였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시대의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면 좋겠지만 요 정도만 알아도 성경을 벌써 이해하고 신약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 대해서 한번 관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신약 시대를 여는 사람은 누구냐? 세례요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를 띄워놓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놓는 거예요. 그 배경 하에서 그 무대 위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금방 사람들이 오늘 이 강의를 신구약 중간시대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지휘 부족한 종의 생각과 마음과 없이 모든 것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중요한 연대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철저하게 바로 잘 가르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경을 보되 폭넓게 빨리 내다 놓고서 창세기에서 계시록 하나하나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창세기를 기록해 하셔야 하셨는지 에스겔서 기록해 하셨는지 다니엘서 기록해 하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굵직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지극히 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한 성경의 밝은 자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익히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소서. 할렐루야.